11절에 보면은 세리들이 나옵니다.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가바이와 세금을 징수하고 관리하는 모케스가 있었는데 마태는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죄인들은 죄의 몸을 바친 자들, 악한 일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자라는 뜻이며 로마서 8장 23절에 나옵니다. 율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해이한 도덕심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하레츠라고 있습니다. 땅의 백성들로 불리움을 정칭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세리, 이방인, 배교자, 이단, 그리고 부도덕한 자를 죄인이라고 불렀다고 갈라디아서 2장 15절, 누가복음 19장 17절에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9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리들이 죄인시 되는 것은 그들이 이방인을 포함한 각종 사람들을 상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업상 율법에서 금지된 부정한 물건들에 직접 손을 대었고 직업상 안식일을 범하며 또한 자신들의 치부를 위해 원수시하는 로마인과 손잡고 온갖 불법과 폭력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유대인들은 소위 부정한 음식들, 즉 우상의 제물이나 피를 등을 먹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제약시하였는데 이런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이 그들과 동일시하는 것이 되어 자신을 더럽히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방인과 함께 먹지 말라는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슈나에서는 내 집의 문을 활짝 열고 가난한 자를 너희 집 식구로 되게 하라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의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영적 의사가 되어 약하고 무식한 백성들을 율법과 교훈으로 치유하고 강건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오히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릇된 길로 인도함으로써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악질적인 돌팔이 의사였다고 레위기 8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친히 만드신 주님께서는 영과 육에 맞는 의사로서 친히 병든 자를 찾아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가서 배우라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통했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가서 배워야 할 만큼 초보자임을 신랄하게 비꼬는 말씀인데요.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이 보였지만 내용은 텅 비어있는 한낱 쭉정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의역한다면 훌륭한 랍비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아, 호세아의 말씀들을 다시 연구하라. 왜냐하면 그 말씀들은 내가 하는 일들의 원리를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호세아 6장 6절과 문자적으로 모든 대사를 배제하고 있으며 자비를 행하는 것만이 결례와 연관된 모든 외적 규정들을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요구를 다 이행하고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옵니다. 만일 이 죄인들이 의인들이었다면 나는 그들을 고침받도록 초대할 목적으로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스스로 의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의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죄인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이다 합니다. 즉 교만한 자들이겠죠. 14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때 요한의 제자들은 옥에 갇혀있는 스승에 대해 예수께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금식 문제를 꺼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정에 의해 1년에 한 번 티스리월 7째 달, 즉 9월에서 10월인데요. 10일에 있는 속죄일에 공식적으로 금식을 하였다고 이사야 58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금식은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금식이었는데 금식은 구제, 기도와 함께 유대교의 3대 행동 구범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였다고 누가복음 18장 12절에 기록합니다. 실제로 율법 자체는 빈번한 금식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형식적인 금식을 비판하셨고 진정으로 영적인 금식만을 권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3가지 비유, 혼인집 손님들, 생배조각, 새 포도주들을 답변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는 신랑이 나오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신약에서는 새 이스라엘을 신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사야 54장 5절, 호세아 2장 16절에서 20절이고요.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5장 1절, 요한복음 3장 29절,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메시아의 날이 종종 잔칫날로 묘사되고 있죠. 함께 있는 동안이 나오는데 혼인잔치는 대개 일주일이나 계속되었는데 이때 혼인잔치의 손님들, 즉 브네 하투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네 하투나, 문자적으로는 신부집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종교적 의무들이 변제되었으며 랍비들도 율법 연구를 잠시 동안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잔칫날과 같이 늘 기쁘다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첫 번째 언급에는 슬픔 때문에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새 천조각이 나오죠. 새는 안위와 카드를 붙이다, 털을 빗질하다의 합성으로서 원뜻은 옷을 입히다입니다. 옷을 주름잡다 이 뜻이라고 합니다. 보다 더 정확한 뜻은 손질하지 않는 또는 조각을 붙이거나 연결하지 않는 새로운 천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 천은 물에 젖을 때 움츠려들기 때문에 헌 조각에 기우면 둘 다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기우면은 채우거나 완성시키는 것을 얘기하는데 저 구멍이 난 곳을 조각으로 채우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아람어로는 말라, 채우다, 수리아어로는 수선하다 이라고 하고요. 직역하면 더욱 찢어지게 되는 것이 그 결과이다라고 얘기하고, 저 결과적으로 더욱 더 찢어지게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수선하려고 한 것이 더욱 나빠진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뜻인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요한과 그 제자들의 특징인 유대교적 경건 형식과 자기에게 비롯된 메시아 시대의 새로운 복음적 종교 생활과의 결합을 옛 옷의 조각을 새 옷에 붙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새 포도주가 나옵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포도주가 아니라 최근에 만든 포도주라고 이사야 49장 26절에 나오죠. 새 가죽 부대는 중동 지역에서는 염소나 양의 가죽의 거친 면을 안쪽으로 하여 물이나 포도주를 담았다고 합니다. 가죽이 낡으면 새 포도주와 가파르될 때 생기는 가스 때문에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부대는 최근에 만든 새 포도주 때 사용됨이 아니라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그 종류가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예수님의 교훈은 그 종류가 이전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며 다만 새롭고 참신한 새로운 형식을 갖춘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구약을 부인하지 않으셨으며 단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변질되고 왜곡된 유대교적 전통 제도와 종교 생활의 모순된 점을 지적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아멘. 18절입니다. 한 지도자가 나오죠. 이 명칭은 강범위하게 바리새인의 우두머리, 유대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 부하나 중요한 사람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지도자는 야이로라는 해당장, 즉 해당 예배를 관장하는 우두머리인데 마가복음 5장 22절, 누가복음 8장 42절에 나옵니다. 그 딸의 나이는 12살이었다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부정과거 사상이 사용되어 방금, 즉 다시 말하면 이제 막 죽었습니다로 되어 있는 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지도자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 지금쯤은 틀림없이 죽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을 들었을 때는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다고 마가복음 5장 35절, 누가복음 8장 4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혈루증이 나옵니다. 혈관 조직이 약해져 혈관 틈으로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병이랍니다. 의사 출신의 누가가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언급할 정도로 불치의 병이었다고 누가복음 8장 4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혈루증을 가진 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 누구든지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되어 성전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뒤에서 몰래 접근했습니다. 옷자락, 옷 가장자리, 옷 조락에 매단 옷단, 치치트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상기시키기 위해 단청색이나 보라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옷자락을 술 다신 것은 율법이 정한 바를 준수하였음을 의미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경로를 돋보게 하려고 그 가장자리를 넓혔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나오죠. 옷자락 술은 옷의 한 부분에 불과했지만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 기적을 일으켜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아멘.